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o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들, 우리의 연약함 모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고 세상 밖에서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그리고 이곳 지역의 수많은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소중한 집을 잃어서 갑자기 이재민이 되고 커다란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사람들 사이의 이념적인 갈등과 인종적인 갈등은 어느 때보다도 심해져서 남을 위한 이해와 배려보다는 자기 것들을 지키려는 공포심과 이기심과 다툼으로 인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일으켜주는 교우들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허락되지 않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저희의 믿음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게을러지고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듯이 느껴지게 합니다. 주님, 이런 힘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저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런 것들로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사탄이 주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저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묵상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저희 조이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육체적인 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교우들과 지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힘든 세상 일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아픔들의 손대시어 안수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힘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가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 그들의 영적인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된 저희들의 믿음을 먼저 준비되게 하셔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계시는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열심으로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희 목자이신 이상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큼이나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에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자꾸만 거칠고 악하게 몰아가고 많은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지만 저희 모두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힘과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저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고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끼리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끼리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셔서 인사 좀 하시고 오늘 예배도 성공하자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청년부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중 예배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 여성 커피 브레이크도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조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혜라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별 새벽 집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데니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좀 거창하게 붙여봤습니다. 뭐 별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9월 21일, 다음 주가 9월 20일이잖아요. 그 주일 지난 월요일이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할 거예요. 말씀은 예전이랑 똑같이 매주마다 월화수목금 5일씩 15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말씀을 그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좀 성도님들이 결단을 좀 하셔가지고 목장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그것이 좀 유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가 21일 동안 무엇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도 괜찮고요. 뭐 육적인 운동이 됐든 살을 빼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상관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온 교회가 21일 동안 정말 새롭게 좀 스케줄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영혼육이 건강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합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광고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장 이거를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목자님들을 한 번은 제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9월 19일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줌으로 제가 우리 목자님들 부부들을 다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딱 30분 하겠습니다. 서로 안부도 좀 여쭙고 간단하게 기도도 좀 하면서 제가 부탁할 말씀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살을 떼어나듯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삶 속에서 물질이 부족하여서 어려움당치 아니하도록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하나님 되는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강의 16번째 시간 육신에 속한 사람 사사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 왕이 된 자, 그 사람이 사사 시대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으로 보면 오늘 보게 되는 11장 여기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가 21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제가 사사기 전반부를 입다 스토리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프로젝트에 관한 말씀을 한 3주 정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사사기 후반부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딸을 번제로 불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되게 엽기적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싶은 그런 좀 해석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29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입다가 먼저 가서 이제 그들과 타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과의 타협이 결렬돼 버려요.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만약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마중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입다가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딸의 요청대로 2달 정도 시간을 뒀다가 그 서원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번제, 이게 이제 burnt offer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싹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를 잡는다, 소를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피를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소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사지를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다 불에 태워드리는 걸 번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태워드릴 수 있는가. 오늘 34절에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무남 동녀. 그러니까 뭐 형제도 없고 딸아이가 이 아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도대체 이 입다가 누가 자기 집에서 마중 나올 줄 알고, 아마도 아내가 마중 나올 줄 알고 기대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입다는 기껏해야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그 다음에 자기 딸, 그리고 종들, 뭐 아니면 강아지 새끼들 뭐 몇 마리 뛰쳐나오는 거겠죠. 누구를 드릴 생각으로 입다는 지금 이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설마 사사인 입다가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의심을 품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보면 2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입다의 어떤 신앙적인 긍정적인 면을 높이 사서 이게 번제가 사람을 드린 그게 아니다. 사람을 태워드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술을 먹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종으로 드렸다. 나실인으로, 여성 나실인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이 한 큰 축이고요. 또 다른 해석이 아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 진짜 이거 번제로 딸 드린 거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옷을 찢으며 비통한 거다. 그리고 이 딸도 2달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한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매 해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3일씩 가서 애국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이 좀 쉬운 건 아니죠. 요즘으로 치면 그냥 자식 낳아가지고 선교사 시키겠다, 목사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뭐 옷을 찢고 애국을 하고 막 이럴 만한 일인가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 낳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서원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그런데 뭐 한나가 막 아들 드리면서 막 애국을 하고 뭐 그랬나요? 그것이 아닌 걸 보면 이거는 진짜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오늘 29절에 보면 암몬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 그 사사에게도 임했었고요, 기드온 사사에게도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전쟁에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입다가 이 딸을 진짜 번제로 드렸다, 아니다, 나실인으로 드렸다, 둘 중에 뭐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더 이거다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드리게 됐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입다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그런 얘기들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박학다식한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암몬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다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입다가 어찌 보면 자기가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높당인가요? 돕당이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 같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이나 아니면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것이고 무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열심 낼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광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꼭 미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이 외동딸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그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딸도 나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내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사실 그건 그렇게 감동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헌신이긴 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엽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한국의 옛날에 심청이가 공양 및 한백석에 자기 목숨을 내던져가지고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한 그 용왕님 아니면 그 잡신을 섬기듯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열심만 낸다 그런다 이 말이죠. 입다의 서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이 없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입다가 정말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딸을 불태워 딱 드렸을 때 야, 내가 네 딸 잘 받았다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야, 너 정말 의리 있는 애네, 믿음이 좋은 애, 말한 거는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바쳐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고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신 말씀도 번복하는 체면이 깎여지는 것 같은 것도 감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움이고 온유함이고 친절함이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번제보다 여러분 다른 제사랑 다르게 다른 제사는 먹을 거라도 좀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특히 화목제물 같은 것들은 그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신육만 하고 다 제사장이랑 성도들이랑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 근데 번제는요.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싹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전제다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것보다 나를 좀 너네가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 즉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 내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도 좀 알고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너희가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런 것이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탄식합니다. 로마서 10장에 한번 보시면 1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 열심히 있긴 있는데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 막 엄청 빨라. 스포츠카인데 뭐 몇백 마력이고 막 200마일 막 250마일 가.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대로 계속 가. 그리고 핸들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나? 아니,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꾸 남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문자적인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전통과 관습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지식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 때 예수님 딱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냐 딱 왔을 때 헤롯이 유대인 그 율법 박사들을 부릅니다. 어디냐? 그랬을 때 예, 베들레헴입니다. 어딘지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올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덤볐다니까요. 진리를 줬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앗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됐고 형식에 치우친 교만의 근거가 된 것이죠.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내가 만든 예수를만 섬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상인 거예요. 예수가 우상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들고 내 방법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랑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열심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열심이에요. 그리고 막 정성입니다. 왜 열심과 정성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약속이 없으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대상을 감동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무조건 열심을 하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을 해서 내가 섬기는 신을 감동만 시키면 만사 오케이인 거죠.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이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인가요?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 이전에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딱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다른 신이 거기 들어와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말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디렉션이 정확하게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단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인애를 원하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입다보다 나은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영생의 근거가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가요? 알기야 잘 알죠.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경험해서 아는 거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는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빼앗는 제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요즘에 특히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만큼보다도 더 욕을 먹고 있죠. 오히려 이단보다 더 큰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한국 교회가 워낙에 그 대면 예배 이곳에 익숙하고 비대면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대면 예배만이 진짜 참된 예배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요청한 것이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포기하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자 그 얘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현장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까?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같았으면 그 전에 있던 정권이나 그 전전에 있던 정권이나 정부나 지난 시간들 동안 정말 있었던 모든 부조리와 부정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그런 예배에 목숨 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의 생명에 위협되는 예배가 이게 진짜 참된 예배일까요? 지금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막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더욱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가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전도의 가장 큰 문을 지금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장 예배 강행한다 그러면서 진짜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 아닌데 잠깐 좀 몇 달만 참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성도들의 어떤 영적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훅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그냥 쭉 갔을 텐데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쿵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레벨이 좀 다운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한 번은 해야 할 미드텀 아닌가요? 시험 아닌가요? 예수님 마지막 때 말세 오기 전에 우리의 옛날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나러 나가겠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까요? 우리의 영적 실력을 하나님께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테스트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긴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입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원을 드리겠다고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갖고 계셔야 할 내 삶의 주도권, 내 직장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갖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봤습니다만 그 전에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입다가 암몬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옵니다. 네가 와서 이 암몬이랑 전쟁 좀 해줘라. 그때 입다가 협상합니다. 협상할 때 입다가 주도권을 확 잡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쟁 나갈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리더로, 너희들 사사로 세워주겠냐? 인정하겠냐? 그 주도권을 딱 잡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딱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에 딱 젖어 있고 이렇게 빈틈이 없는 입다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도 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옵션과 내 생각과 환경을 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미 내가 결정을 다 했어.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이거는 언제 해결해 주시고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와서 하나님 결제만 하십시오. 이게 관계입니까? 이게 릴레이션십입니까? 옛날에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 그랬나요? 영성, 그 스피리추얼리티는 뭐냐면 릴레이션십이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완벽주의, 요즘으로 말하면 뭐 내가 좀 많이 배운 거, 내가 좀 갖고 있는 거, 자신의 성격적인 기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짰어. 하나님이 삐짓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인만 하고 결제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입다가 성경에 나와 있기를 그 불량배들, 그 사람들의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생각하는 불량배들의 두목이 아니라 좀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로서 인정받아서 지난날에 내가 겪었던 아픔과 서름과 어떤 무시 이런 것들을 싹 뒤집어 엎고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 지금 내가 드리는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 이 전쟁만 이기게 해주신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최고의 헌신,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인신제사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향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이방. 가나안 백성들이 뭘 섬기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몰렉 신이 뭐냐면 그 아기들을 인신제사로 받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이 그 그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역시 그 그노스 섬기는 신도 그 우상숭배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잡신들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방 풍습과 세상 문화에 딱 젖어버렸으니까 자기가 본 최고의 협상 카드는 뭐예요? 인신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살면서 힘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입다가. 그러니까 늘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자기가 힘으로 주도권을 잡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 자기 생각에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아마 제 생각에는 종들 중에 하나 누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 종들 중에 이 종 하나 정도는 내가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지라고 하는 힘, 주도권이 자기한테 늘 있었던 것이죠. 제물로 삼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종을 드릴 요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제일 먼저 나온 디스크립션이 뭐였냐면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큰 용사였고 성령을 받았어도 잘 들으십시오. 주도권이 내게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육신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아주 많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은 또 대단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기도 엄청 잘하고 막. 그런데 맨날 싸워. 그 음란의 문제가 해결 못했어. 막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첫째는 신령한 자들.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들. 그럼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밑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런데 아직 누가 살아있냐면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뒷부분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 있긴 했는데 아직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했다가 감정적으로 영향받거나 삶이 좀 힘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구원이 떠나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긴 받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이죠. 예, 지금 입다가 누구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간에 껴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옛 습성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욱 올라오는 사람들, 예,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아. 내가 계속 왕좌 위에 내가 앉아요. 내가 왕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상태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상태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성령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기 전까지도 사도 바울도 심히 갈등하고 고민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보시면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딱 성령의 사람으로 되기 전까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얼굴도 봤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은사도 나타나는데 도대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못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예, 선한 일을 못하고 악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예, 내 속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도 있고 내 지체 안에 다른 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 마귀가 자꾸 그 옛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예수님 침례받고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물에 들어가면서 나 죽습니다. 이제 옛날의 이상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죽었던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주도권, 그 이니시에이티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에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먼저 찾아오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니시에이티브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 예, 죄송합니다마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여지껏 했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저한테 뭐라 그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하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제가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에 남가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주에서 센세이션하게 교회가 부흥됐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엄청 잘 전하시더라고요. 좀 독특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가셔서 막 교회가 막 일어나고 부흥됐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부흥되는 과정 속에 몇 년 전에 그분이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다른 목사들이 설교할 수도 없는 그 영적 비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그분이 뭐 이렇게 지옥에 갔다 안 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섰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그런 신앙은 육신에 속한 신앙입니다. 절대로 영에 속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컨디션 좋을 때, 환경 좋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 근데 환경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런 사람 없나요? 많죠. 많죠.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장난치기 너무나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지. 아침에 천국 갔다가 저녁에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적으로 내가 예수로 딱 옷을 입는 거죠. 유니폼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니폼을 입는 순간 이제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이 유니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고백. 의사나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간호사나 이렇게 딱 유니폼을 입는 분들이 계세요. 제복을 입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유니폼을 딱 입는 순간 책임이 그 유니폼의 주인, 그것이 국가든 누구든 어떤 단체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경찰로서 아니면 군인으로서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목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준 목사가 어떻게 실수했다. 저는 이제 공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공적인 타이틀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유니폼 입고 있는 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같은 성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 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야, 이삭 갖다 바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만 해도 영에 속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삭 낳고 난 다음에 은근슬쩍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이삭이 내 하나님이고 내 즐거움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갖다 바쳐. 그런 어려운 시험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이 80 돼서 이제 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설 준비만 해야지. 그리고 죽으려고 준비하는데 오셔서 야, 네가 출애굽 시켜. 못합니다. 내 상태를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도권 테스트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서 엎드려야 합니다. 행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진 않는지. 어쨌든 오늘 이 입다가 두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다가 그 다음에 주도권에 있어서 자기가 원래 믿던 방식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좀 이상하잖아요. 항상 해피엔딩이 좋은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입다에 가는 얘기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입다를 삼손이나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그 레벨에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입다가 딸을 그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셨던지, 그래서 번제로 드렸다기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서봐야 알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예, 여기 보니까 그 딸이 슬퍼한 것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평생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들었던 여인으로 나시인으로 쓰임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여기 딱 들으면서 한 번 더 영적인 방향조라는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입다의 딸은 사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드려진,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 아세요? 사실 사사 자체가 예수님의 표상이죠. 삼손이든 기드온이든 누구든 사사가 하나님이 사사시고 예수님이 사사세요. 그런데 그 영적인 구원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표상을 누가 지금 상징해주고 있냐면 입다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입다의 딸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냥 그 아버지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우리 죄 많은 인생, 부족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겠다라고 딱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기로 결정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뭐로 돌아가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완전히 싹 다 태워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번제물로 드려졌긴 했지만 화목 제물인 거예요.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입다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어떤 원시적인 복음의 한 형태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36절에 보면 딸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이거 어떤 뉘앙스랑 비슷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를 기쁘다 즐겁다 나 이제 죽는다 그러고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입다에 따른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또 오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들에게 심어주고 보여줬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호세아 6장 그 1절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그 3절 6절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먼저 나와 있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리 와 나랑 먼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내 정성을 드립니다. 이것 이전에 먼저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능력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비록 입다가 믿음으로 행동하긴 했지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지만 그런 입다의 육신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나의 영원하신 기요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국이 아니람과 세상국이 아니람과 모든 영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잠시 한 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살았으면서도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요동치며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도권을 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명령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며 모셔드릴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 한번 능력 있게 내 안에서 불붙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제거하시며 옛 모습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며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사업체도 자녀도 내 육체까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지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